오늘은 그리스도까지 이제 세 번째, 전체로 보면 두 번째죠. 앞에 서론이 하나 있었고, 이제 첫 번째,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가 14대요. 이것은요, 요셉이 시니까 시가 변함이 없고, 이 마리아, 스다로 해서 예수가 온다, 예수. 바로 예수는 보이는 예수, 치가는 예수였죠. 이제 두 번째는요, 이 다윗부터 어디까지요? 바벨론까지 14대인데, 이것은 요셉은 시니까 변함이 없고, 이 마리아가 뭘 바뀌죠? 처녀, 파르데노스, 파르가 바뀌어가지고, 이 뭐죠? 이제 드디어 임마누엘, 내 안에 하루가 들어오는 이 단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단계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죠? 그러면은 우리가 보이는 예수, 시간의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 예수가 내 안에 임마누엘로 들어오는 이 단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제가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죠. 아브라함이 마누라가 몇 명이죠? 4명이죠, 4명. 맨 먼저는 사례 단계. 사례 단계는 토론 단계라고 했어요. 사례가 뭐죠? 나중에 임설함을 해서 씨를 받으니까 이름이 뭘로 바뀌죠? 사례가 사라로 바뀌죠. 그래서 씨가 들어오고 나니까 완전히 바뀌죠. 이것은 생명을 잉태하는 단계. 세 번째가 하갈 단계, 도망다는 단계. 네 번째가 그조라 단계. 전체가 하나의 단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똑같죠. 보이는 예수, 시간은 예수를 믿어가지고 우리가 내 안에 이제 참다 믿어지고 나면은 그것이 뭐예요? 내 안에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 안에 들어오는 단계예요. 여기 제가 이제 써놨는데 불이 원래 씨죠, 씨. 애쉬, 불인데 불이 요게 요지가 뭐냐면 여기 뭐예요? 이거 남자. 예, 애쉬가 되죠. 애쉬에다가 여자는 이샤, 이게 이샤, 여자예요. 씨가 들어오고 나면요, 이 이샤가 뭘 바뀌죠? 이시토 바뀌죠. 이렇게 자꾸 바뀌어나가는 거죠. 이제 내가 보이는 예수, 시간은 예수를 믿고 나면은 내 안에 뭘 들어요? 임마누엘 드러난 단계, 바로 씨가 들어온 단계. 그 단계를 오늘 설명하는데, 임마누엘 보고 나면요, 요게 이제 눈이 떠지고 나서 요게 말씀이면 요게 말씀 또 두 번이죠. 그래 요 매명 말씀 하나 또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위에 말 율법과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 복음이겠죠. 그리고 이것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을 알아서 바로 훈련받는 단계.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계. 요셉은 하나님께서 도와줄 것이다. 어제 요셉이 8명으로 했어요. 씨를 받는 단계. 다윗은 사랑받는 자로 했죠. 그러니까 사랑받면서 뭐예요? 이렇게 들어가면 되게 뭐예요? 바벨은 혼자. 내 안에 계속 뭐가 와요? 혼잡이 온다는 거죠.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는 단계가 완전히 혼란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요셉은 씨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죠. 마리아가 뭘로 바뀌어요? 마리아가 처녀로 바뀌어요. 처녀. 이 마리아가 처녀로 씨를 받는 단계로 바뀌어요. 마리아가 처녀가 되는 단계죠. 첫 번째 단계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 탄생 단계인데, 이제는 요셉이 씨니까 그대로 있고 마리아가 처녀로 바뀌는 단계로 변하는 것이 신앙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그랬어요.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라. 이 말씀의 장면이죠. 신앙의 단계가 바로 임마누엘 단계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씨로 들어와서 내 생명이 잉태하는 그런 단계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서 얘는 뭘 바뀌어요? 처녀, 씨를 받는 단계, 반농사 되는 단계, 그죠? 이런 걸 바뀐다는 거죠. 마리아가 이제 처녀로 올라간다는 거죠. 처녀가 될 때는 예수라고 하지 않고 뭘 주래요? 내 안에 씨가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바로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렇게 단계가 바뀐다는 거죠. 마리아가 되었을 때는 성령으로 예수가 나왔고, 뭐였죠? 마리아는 보이는 예수, 치가는 예수였죠. 이렇게 성령으로 예수가 나왔는데 죄성을 이해하고 신앙이 자라나면서 이제는 주님이 나와 남편이 되기를 바라는 처녀의 단계로 한 단계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처녀가 될 때가 뭐라 했죠? 바로 임마누엘.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 들어오고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온 단계. 말씀으로 훈련받는 단계. 이걸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어떤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도 나와 함께 한다. 이것이 임마누엘이죠. 이것이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단계. 내가 내 안에 들어온 단계. 바로 이 시대라는 거죠. 이 시대가 무슨 시대라고요? 바로 바벨론 시대, 바벨론. 이 시가 나한테 들어오고 나면요. 나한테 뭐가요? 바벨론은 원래 혼잡이야, 혼잡. 혼란스럽다. 혼잡이죠. 시가 들어오면 아주 혼란스러워요. 그죠? 씨를 받아가지고 잉태하는 단계가 쉽습니까? 여자가 애를 배가지고 10달 동안 애를 키우는 게 쉽습니까? 얼마나 애간장을 태우고 정말로 임신되는 순간부터 애를 낳는 순간까지 내 안에 혼란이 오겠습니까? 이것이 임마누엘. 우리가 애를 낳은 사람은 다 경험을 하겠죠. 애 엄마가 된다는 것이 쉽습니까? 씨를 받아가지고 애를 잉태해서 낳는 순간까지 얼마나 큰 몸관리를 잘 해야 되고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다 얼마나 고통스럽게 얼마나 혼잡스러워요. 다윗 시대를 거치고 나면은 내 죄성이 매일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장은 날마다 바벨론 시대, 혼잡 시대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가 됐죠? 몇 년 동안 포로가 됐죠? 70년 동안 포로가 되잖아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잖아요. 참다 이거 또 왜 과거 40년 살잖아요. 이런 기간이 뭐냐는 거죠. 우리가 애굽에 400년, 바벨론 포로 70년, 광야 40년 이것이 뭐냐는 거죠. 전부 다 말씀 훈련을 받는 기간 아니냐는 거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는 시기나 그죠? 400년 동안 애굽에서 포로 사는 시기나 이것이 전부 다 내 안에 뭐가요? 혼란 시대, 바벨론 시대라는 거죠. 내 멍에를 매다가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 쉽냐는 거죠. 영적으로 포로시가 되는 것이 쉽냐는 거죠. 영적 자로서 훈련을 받는 것이 바로 바벨론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시기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게 쉽습니까? 제가 제 자랑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38살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38살에 예수를 믿었어요. 4월 11일에 예수 믿어가지고 그해 성경을 오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해부터는요 매년 성경을 11독 10독씩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잠잘 시간 없이 성경을 읽고 또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성경 180독을 하고 나서 성경 요점 정리를 만 10년 걸려 만들었어요. 이렇게 내 안에 얼마나 많은 혼란을 만들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 시대, 말씀 훈련 받는 시대. 그죠? 말씀을 가지고 정말 영적인 훈련을 받는 시기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시기라는 거죠. 광야 40년, 바벨론 70년 이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거죠. 말씀의 훈련을 받는 것이 바벨론 14대. 교회에 와가지고 바벨론 시대의 말씀으로 처녀가 되는 방법을 배우고 처녀가 되고 나면은 우리 속에 뭐가 돼요? 임마누엘 한사는 그걸 배우고 우리가 그걸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성령으로 이 땅에 와가지고 성령 침례를 받고 광야에서 몇 년 훈련받죠? 40일 동안 훈련받죠? 금식하면서 세상 생각을 다 살려버린 것 같이 우리들도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훈련받았던 것 같이 세상 짐을 지고 내려놓고 말씀 훈련을 받아야 하는 시기가 바로 바벨론 시기야, 바벨론 시기. 내 안에 그동안에 뭐야, 바벨론이 혼잡이 온다는 거죠. 그죠? 그만큼 우리가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께 메인받은 신부 수업을 받는 시기라는 거예요. 신부가 애를 임신해가지고 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신부 수업을 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처녀가 나온다는 거죠. 우리도 바벨론 시대, 말씀 훈련 시대, 금식한다는 것은 세상 고표를 전부 다 살려내는 이런 훈련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메인바 되어가지고 신부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부가 되려면요, 전부 다 꽃단장도 해야 되고, 화장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여러 가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결혼하는 데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뭐가 돼요? 네가 신을 받으려면 네가 처녀가 된다. 바로 신부 훈련을 받아야 된다. 성경에서 처녀가 많이 나와요. 성경에 처녀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와요. 처녀라는 단어가. 그죠? 왜 그렇죠? 처녀는 알마. 젊은 여자가 돼야 돼요. 이사야 7장 14절과 15절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줄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을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 미쳐 뻗어와 꿀을 먹일 것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이용을 하고 있죠. 버터와 꿀은 어디서 먹죠? 버터가 뭐예요? 버터는 젖이 굳은 게 버터잖아요. 처녀가 버터가 나옵니까? 애엄마가 돼야 젖이 나오잖아요. 꿀이 어디서 나오죠? 꿀은 꽂혀서 나오잖아요. 근데 꽃이 전부 다 꽃마다 꿀이 있나요? 그 많은 꽃 중에 몇 가지 꽃에서 꿀이 나옵니까? 우리가 이걸 잘 만드는 거죠. 처녀가 되는 것은 계속 뭐 한다고요? 신부 훈련을 시키는 것이 처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도 신부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그 집에 가고 나면 그 집의 가풍도 다 따라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수업을 받는 것처럼 버터와 꿀을 먹기 위해서는 내 속에 악을 버리는 훈련을 받아야 악행이 버려지고, 그 자리에 선한 마음이 들어오는 것이 처녀 단변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가 아버지께 기뻐하는 일을 할 때 아버지도 나와 함께 할까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훈련을 받았던 것처럼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죠. 그죠? 그들은요,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바로 임마누엘. 네가 이렇게 바벨론 훈련을 받고 나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합니다. 내가 너와 임마누엘이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내 안에 내가 내다 하는 건 아주 쉽게 해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 40년 50년 하더라도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이거를 쉽게 우리가 이해가 되냐고요. 제가 계속 반복하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지 내가 누구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데도 우리가 하나님 진짜 설명하면 설명합니까?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 왜? 나도 몰라. 내가 나를 모르는데 하나님 어떻게 알아요? 이런 것이 뭐죠? 우린 입으로만 그냥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한다. 내가 믿는다. 말도만 믿는다 하는데 과연 우리가 위급시에 믿어지냐고요. 믿음대로 하냐고요. 행함이 있냐고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데 1년 내내 성경도 뚜껑도 안 읽어서 얼마나 많아요. 그죠?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하는데 집에 와서는 성경 봐도 손도 안 대. 근데 그분이 뭐예요? 그분이 신앙이에요. 그분이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다 직분 넣어주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말씀 훈련을 안 받잖아요. 정말로 얼마나 많은 성경을 봐야 되고 성경을 문자 하나 따져보면서 읽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냥 우리가 말로만 내가 내 안에 있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가는 분이 얼마나 많이냐고요. 그들은요,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바로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데도 나는 몰라 한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이것은요,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5절까지 그를 예수 구세주라고 칭하는 일소 다 일어났다는 거죠. 그가 임마누엘,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것이 아니었다면 그는 예수, 구세주, 그분이 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이제 이것은 더 나아가서 다윗의 집과 유다 지파를 초기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징조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서 이 큰 구원을 역사하실 예정이었던 하나님은 이것의 모형과 표상이 되고 이것에 대한 전조가 될 그 밖의 모든 구원의 사건들을 그들을 위해 가지고 틀림없이 역사하셨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특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의 아이들처럼 버터와 꿀을 먹도록 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쉽게
젖과 꿀을 따르다 하는데 이걸 정말 한번 의미해보자고요. 젖이 뭐고 꿀이 뭔가. 아까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젖은요, 애엄마가 태어나면 젖이 나오면 젖 아닙니까? 그죠? 임신을 해야 젖이 나온 거예요. 아, 처자가 젖이 나옵니까? 우리가 씨를 받지 않고 젖이 나옵니까? 그죠? 그 어떤 의미겠어요? 그 엄마가 된다는 거, 그죠? 씨를 받았는 게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그걸 수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꿀이 어서 아까 꿀려있잖아요. 그 많은 꽃 중에 다 꿀이 다 있습니까? 제가 보통 이럴 때는 제가 맨날 하는 게 있어요. 꿀 중에 제일 좋은 거 뭐예요? 호박꽃도 호박꽃, 노랗고 피는데 그 안에 꿀이 제일 많아요. 그죠? 이렇게 전부 다 그런 뭐죠? 꿀이 있어야 열매가 맺잖아요. 그죠? 열매가 있는, 그죠? 거기에 뭐 꿀이 있는 꽃마다 뭐가 해요? 참 열매가 매일매일 맺혀요. 벌이 다니면서 전부 다 그걸 씨를 맺게 해줘야 그 열매 맺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젖과 꿀을 따르다. 이걸요, 참 해봐야 돼요. 젖과 꿀을 따르 성경이 몇 번 나오냐면 17번. 17숫자가 뭐라 했죠? 승리의 숫자가 17이라고 했어요. 요셉이 17살 팔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전부 다 모여가다 했죠? 17배수로 가고 그들 골리앗, 다윗이 골리앗을 뚫을 때 몇 살을 했어요? 17살을 했고 전부 다 성경의 17이라는 숫자는 승리의 숫자로 했어요. 이렇게 젖과 꿀을 따르 성경에 왜 17번 나오냐고요. 버터와 꿀이 없으면 아직 예수 단계. 그냥 보이는 예수, 시간은 예수 단계라는 거죠. 그런데 내 안에 버터와 꿀이 있다면은 이런 뭐이든 드디어 임마누엘 단계로 넘어간다는 거죠. 내가 아버지께 기뻐하는 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예수의 단계에서는 젖만 먹었지만은 처녀의 단계에서는 뭐예요? 버터와 꿀을 먹어야 한다는 거죠. 말씀과 말씀이 연결되면서 훈련이 점점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내 죄성만 고백하면 아브라함의 단계이지만은 악성을 고백하면 바벨론 단계라는 거죠. 그 단계가 지나야만이 처녀가 되어가지고 그때야 비로소 뭐가 돼요? 임마누엘이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 단계에서는 임마누엘 단이 없고요. 뭐만 나와요? 예수밖에 나와요. 예수. 아, 이분은 보이는 예수라 시간은 예수라밖에 안 나와.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회개가 일어나고 죄성이 고백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단계가 넘어가는 것이 바벨론 단계일 때 그때 뭐가 나요? 처녀가 되고 비로소 임마누엘이 되고 뻗어가 되고 꿀이 되고 이걸 먹게 된다는 거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단계를 넘어가야 되는 거죠. 내가 회개하는 단계, 그죠? 죄성을 고백하는 단계, 바벨론 단계, 뻗다 먹는 게, 꿀 먹는 게 다 달라, 단계가. 그걸 하나 거쳐가야 된다, 그죠?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할 때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회개가 일어나고 최선을 다하고 눈물이 나는 단계가 뭐예요? 이게 꿀을 먹는 그 꿀이 뭐예요? 드디어 송이꿀까지 먹어, 송이꿀. 그죠? 송이꿀을 먹어, 송이꿀이 선한 말을 하고 꿀속을 먹는 거. 잠언 16장 4절이죠. 우리가 송이꿀까지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꿀을 먹어보자마니 그 꿀을 구별할 줄 안다는 거죠. 그죠? 정말로 제가 한 15년, 20년 전에요. 그 영독의 유목사님을 잘 아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요, 발효 흑마늘 하고 있어요, 발효 흑마늘. 그때 제가 이제 그 목사님한테 꿀을 매일, 1년이면요, 요만한 통그리용 한 30개, 40개를 사다가요, 세미나 오는 목사님이 전부 다 공부를 했어요. 왜 그러냐? 전부 다 꿀을 채취하는 분들이요, 벌이 죽을까봐, 좀 더 항생제입니다, 항생제. 항생제 먹이니까 결국은 벌이 꿀을, 항생제 먹고요. 꿀을 채취해가지고 결국 꿀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항생제가 들어있어. 그런데 그 발효 흑문을 만들어가지고 미국, 일본에 수출할 때요. 전부 다 검사하면 항생제가 나오면 수출이 안 돼요. 전부 다 그걸 항생제를 제거하고 진짜 백이 꿀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우리 목사님들한테 건강식을 좀 팔 수 없으니까 해가지고요. 제가 1년은 30개, 40개까지 갔다가 다 목사님들한테 공부를 해줬어요. 근데 요즘에는 꿀이 부족해가지고 그것도 안 돼. 그죠? 살 수가 없어요. 거기 공장에서 쓸 수는 양이 안 돼. 벌이 다 죽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죠? 우리가 진짜의 꿀을 얼마나 많이 먹을 수 있냐고요. 꿀을 먹어본 자만이 그 진짜 꿀을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꿀을 먹어본 사람이 아니면은 그 꿀이 진짜 꿀인지 속이 꿀인지 가짜 꿀인지 분간할 수 없단 말이에요. 처녀 단계는 속의 꿀이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은 영의 분별이 내 속에서 점점 성장하고 영적 분별력이 생기고 나면은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 가지고 드디어 내내 뭐가 돼요? 임마누엘 타가 된다는 거죠. 예레미야 애강 2장 13절 보니까 임마누엘 단계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또 설명을 해요. 처녀 예루살렘이요,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꼬. 처녀 시온이요,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유하며 너를 위로할꼬. 너희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쳤소야. 여기서는요, 처녀 이스라엘이요, 그죠? 처녀 이스라엘이요, 이렇게 아주 구체 설명해요. 딸이 성주된 것을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 그죠? 평화의 터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이야기인데, 성전을 지면 거기 뭘 와요? 남편으로 모셔와요. 남편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 안에 성전의 저주는 누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남편이 있어. 남편이 모셔와야 돼. 그것이 처녀 이야기라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지만은 내가 처녀가 되지 못하고 나면, 임마누엘이 되지 못하고 나면 뭐예요? 씨가 안 맺혀. 씨를 맺으면 누가 해요? 내 안에 처녀가 되고 나서 남편이 들어와야 둘이 하나가 돼야 씨가 나오고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벌이 꿀을 갖다 태그해가지고 서로 둘이 하나 되게 해줘야 거기서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그죠? 그게 송이꿀이에요, 송이꿀. 9절에 보니까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꺾여가지고 파괴되며 왕과 판백들이 율법 없는 열방 가운데 있으며 그 선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고 나왔어요. 정결한 처녀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 뭐예요? 성문을 열어놓는다고요. 성문을. 너도 와라 나도 다 아무도 안 와요. 성문으로도 안 돼. 마리아가 되긴 되었는데 성문을 열어놓고 전부 다가 파괴가 시켰다는 거예요. 진짜 신랑을 받아야 되는데 가짜 신랑도 안 와. 그죠? 문만 열어놓고 딴짓 끌어왔단 말이에요. 바벨론이 되어가지고 묵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빗장이 꺾이고 성문이 파괴되고 묵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10절에 보니까 처녀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찬장하고 티끌로 머리에 무릅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렸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더라 했어요. 딸 시온 안에는 무엇이 땅이냐? 딸 시온이 뭐 시온이 치온 보호받는 양지바른 이런 뜻이에요. 딸 시온 보호받는 딸아, 그 안에 무엇이 땅이냐? 바로 장로들이다. 장로들 뭐 기름 부음이다.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거죠. 장로교회 저건 장로 남자분인데 무슨 여자가 장로하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때 안에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거죠. 딸이라는 것은 여자가 장로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기름 부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여자가 장로가 되느냐? 지금 여기에서 딸 시온의 장로는 말이 우리가 이해가 되냐고요. 이 말씀은요, 내가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버터와 꿀을 먹으면 먹을수록 내 안에 처녀가 되는 기름 부음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딸 시온의 장로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장로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이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이 계속 있어야 딸의 정결이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빗장도 풀리고 성문도 깨지고 정결한 신부가 되지 못하게 해가지고 하나님만이 내 신부가 되도록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묵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밖에 있는 예수 단계만 머물러있기 때문에 빗장도 풀리고 성문도 깨지고 정결한 신부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교가 되죠? 매일 한번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라고 내 안에 임마누엘이 들어왔는지 두 번째 되었는지 말씀을 받고 있는 것이니 신분을 받는 건지 정말 잘 몰라. 그죠? 강단이 바뀌어야 그걸 성도가 받으잖아요. 근데 그게 몰라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전부 다 뭐죠? 내가 장로가 없다고 설명해 주잖아요. 저기서. 그죠? 시온에 안에 뭐가 있다고 해요? 장로가 있어야 되는데,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니까,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로 머리를 무렵쓰고 굵은 머리를 입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할 대학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야 면장을 해야지.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성령 방마다만 받고 왔다 갔다 하고, 목사들은 강대성이 바뀌지 않으니까 말씀에 변화가 없고, 원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본질을 모르고 내가 보면 하고 있고, 어떻게 바뀌냐는 거야 이게. 주님과 대화할 대학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로서의 남편을 만나지 못하고 그대로 끝나기 때문에 이걸 맞이하려고 애를 쓰고 눈물 흘렸던 여자가 누구죠? 바로 사마리아 여자예요. 사마리아 여자. 사마리아 여자가 어디요? 사마리아. 그 전부 다 포로기간 동안에 정말 외간 남자하고 전부 다 난 것이 사마리아 그 종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방인을 터뜨리마다 전부 다 이방인과 결혼해서 난 아들이 사마리아인들이잖아요. 전부 다 우리가 쉽게 하면 잡종이죠. 그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냐고요. 그 여자가 되죠. 본물을 머금고 어디와 정말 예수 만나러 오잖아요. 어디? 우물가와 우물가. 그죠? 요한복음 4장 우물가 와서 누굴 만나죠? 예수를 만나죠. 사마리아 여자가 만나잖아요. 부자 청년도 똑같아요. 부자 청년도. 그죠? 다 똑같아요. 같은 얘기잖아요. 예수 단계까지는 같지만은 그 다음에 14대 바벨론까지 가서 내 안에 묵시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지금 예레미야 애가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31장 4절에 보니까 또 나와요.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속으로 너를 장식하고 즐거운 무리처럼 춤추고 나올 것이며 그래요. 우리 속에 처녀 이스라엘아 하면서 이스라엘 단계로 끌어가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요, 어토와 꿀을 분별하는 단계가 되고 나면은 예루살렘 성문을 열고 파괴하도록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것이냐. 그 얘기죠. 그것은 내 안에 말씀의 묵시가 없어 그럴 것이다. 이런 거죠. 처녀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하셔가지고 우리를 이스라엘로 세우려고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다시 세우리라.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라 하고 어디서? 예레미야 31장 4절에서 지금 마치고 있죠.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만들어 갈 거야. 네가 신을 받고 나면은 너를 다 이렇게 세워서 바로 승리자 이스라엘을 만들어 갈 거야. 그 얘기잖아요. 다시 너를 세우겠다는 거죠. 즐거움을 넣어주어서 제가 찬양을 하도록 하게 돼가지고 계속 세우는 것이 두 번째 단계. 그죠? 뭐가 돼요? 바로 다윗 시대에서 바벨에 대한 혼잡이 오고 나면 이게 뭐가 돼요? 바로 내 안에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이스라엘 단계, 거기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예레미야 31장 4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계속 터져오는 단계가 처녀 이스라엘 단계야. 처녀. 내가 정말 교회 올 때마다 일할 때마다 내 안에서 찬양이 터져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면서 내 안에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게 왜?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임마누엘. 그분이 들어왔다 보니까 내가 그분을 찬양하고 송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날이 가만히 있어도 막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단계가 있어요. 왜? 내 안에 임마누엘. 그 앞에 들어왔으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나 깨지잖아요. 이런 단계에 와야 된다 그죠? 예배와 관계없이 혼자 있어도 찬양이 절로 나오는 단계. 이것이 내가 내 안에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이 단계가 처녀 단계이고 이스라엘 단계이고 바로 그 단계까지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세워가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미 이스라엘 단계까지 되었고 나면 어떻게 하지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 혼잡 바벨론에서 어디까지? 이는 그리스도 기름 부은 단계까지 가는 것이 14단계. 이거는 이제 내일 또다시 연속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단계 넘어갈 때마다 뭐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 신앙이 바뀌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통로 중 1번이 서론했죠. 두 번째가 뭐였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했는데 요셉이 말하는 보이는 예수, 시간은 예수이겠죠. 오늘 두 번째 이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에서 이렇게 내가 예수가 믿다 보면 내 안에 혼잡이 오고 그것처럼 뭐죠? 요셉의 시기가 변화오고 마리아가 처녀가 돼가지고 드디어 내 안에 임마누엘 된다. 임마누엘. 내가 내 안에 내가 다니는 단계까지 왔고 내 안에 이제 바로 그리스도까지 뭐가 돼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는 바로 예레미야 30장 4절에 처녀 이스라엘아. 그래서 바로 하나님으로 이기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는 단계를 내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